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17장 1절에서 18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볕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성경 보라고 그랬죠. 이 성경 가져오세요. 아멘. 아멘. 자진해서 가져와요. 네. 모범. 네. 자, 오늘 이 17장 말씀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열방의 슈퍼리치들과 열방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은 지금 요한계시록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 특별히 17장과 18장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네. 이 계시록 보면 볼수록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책이에요. 이 장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7장을 보면 자, 16장을 봤죠? 앞에 보면 16장에 보면 7째 대접을 쏟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계할라를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17장에서 약간 다르게 나와요. 16장의 대접은 바벨론 도시가,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망했다는 내용이고 17장은 그 도시에서 활동하는 음녀가 받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음녀는 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분됐다. 도시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그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면 돼요. 한 나라를 대표할 때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 아니, 우리나라 거기 여기 캐나다 대표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표할 때 아니 캐나다 누구를 이겨요? 총리죠. 이게 트루도. 그럼 트루도 하면 그 사람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루도는 트루도고 캐나다는 캐나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이 음녀는 뭐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인물이에요. 또는 한 어떤 단체예요. 여기식으로 보면 트루도가 음녀야. 그렇게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트루도가 음녀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음녀이고 17장인 도시예요. 그리고 음녀가 바벨론을 대표해.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밀착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경 해석할 때 그래서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하고 그리고 큰 음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기 보죠. 붉은 빨간 용 짐승을 타고 그걸 통해서 실권 행사하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 하는 것은 큰 음녀가 활동하는 집이에요, 집.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경제, 정치, 과학,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조종하고 있는 이 어떤 자, 개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정치권을 흔들려면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이건 단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를 여기서는 마치 한 음녀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17장은 바로 그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악을 조장했던 그 음녀가 누구냐?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18장에 보면 또 나와. 18장에 보면 그 음녀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순간에 망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17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 환상의 내용을 절반 설명합니다. 많은 물 위에 있는 한 음녀, 아주 음탕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여러분 심판받아서 망할 자다라고 딱 단정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래. 이미 이 음녀는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음녀 정치가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요.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했다. 6절에 보면 이 여자는 또한 어떤 존재냐면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 즉 많은 교회를 박해하거나 성도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악한 짓을 한 그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느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이지 못해요. 그냥 어떤 단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넓게는 거대한 단체, 네, 좁게는 그냥 표현한다면 이 일을 주동해서 하는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대통령들을 자기들의 계획에 다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음행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음행.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데 모두를 다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음행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음행과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들이었는데 저를 더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는 음행과 음행이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이 내가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잔을 마시고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끝내고 중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계속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죠? 오늘까지 괜찮은데 내일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에 이런 악한 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호응하면서 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많은 물 위에 탔고 붉은 짐승, 빨간 짐승에 앉아서 활동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음녀가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단체나 그러는데 전 세계에 있는 종교적인 파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인 파워, 그 다음에 정치적인 파워를 등엽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랬죠.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그 증인들의 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 피에 취해 있다 그래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이 단체와 이 자들이 행할 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할 걸,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거나 죽임당하는 어떤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녀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외모를 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4절에 기록해 있어요. 그 여자는 그랬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자줏빛, 붉은 빛은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화려하게, 이런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가 꾸민 게 뭐예요? 금, 보석, 진주를 다 치장했어요. 이게 뭐예요? 금은 보석은 뭡니까? 경제예요. 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세상의 모든 돈,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하고 이 보석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이런 자들, 이런 단체.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이것에 관심 있는 분은 좀 금방 눈치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 골든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예, 여러분 이 금잔인데 그 속에 아주 지저분한, 금잔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속에 깨끗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세상에 온갖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또한 세상을 더러운 음행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동성애, 변질된 행위들을 합법화시킨 그 일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그런 의미. 그래서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음녀의 이름이 있어요. 정확하게 밝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어미다 그래요. 근데 이 음녀 이름이 이마에 아주 보란 듯이 써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코로나 터질 때 짱 깝깝했어요, 제가. 이 코로나 터지는 걸 보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백신 안 맞았다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아니, 왜 백신 안 맞았어? 아니, 그냥 맞기 싫어서 안 맞았어요. 그거 왜 맞아, 내가? 네, 그랬죠? 그 제가 마치 음모론자인 것처럼 저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이 이마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왔죠.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고, 예, 땅의 음료들을 가증한 것들, 어머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이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체를 밝혀주기 전에는 아무도 이 음녀가 누군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얼마나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 쌓인 상태로 활동한다는 걸 알려줘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리빌 해주면 알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단체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게요.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음녀의 정체가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볼 때는 그 조직의 머리. 그렇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단체다. 엄청난 큰 조직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 바빌로니아 제국 아시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국. 물론 바벨론의 제국이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하는, 만만하게 상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게. 바벨론이요,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중에 이제 13장이, 이미 바쁘구나. 13장에서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이 바벨론, 메데바사, 그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조직, 그거를 큰 바벨론이다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어머니라고 했죠. 여러분, 땅에서 이미 타락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세상 우상숭배 시스템에 그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유엔이, 기회가 있어요. 유엔이에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유엔이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거? 왜 유엔이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고 그래요? 경제를 왜 지금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설교할 때 얘기할 거지만, 유엔이 지금 어떤 각 나라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유엔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가게끔 또는 하게끔 강제적으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네들이 그 짓을 하려고 하나? 동성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예, 그게 바로 가증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짓도 하지만 동시에 심증표 있죠? 666. 그리고 장차 생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도, 이런 것도 얘네들이 이미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녀가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럼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걸 따라가는 걸 가증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눈에 그 자체가 다 가증한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주님의 눈에 가증한 거예요. 정결함이 없어, 깨끗함이 없어, 그게 다 가증해, 주님의 눈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들의 일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래서 6절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피에 취했다고 그래. 얼마나 마셨으면 피에 취한 상태예요. 그죠? 6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피에 취해서 이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 7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예. 요한이 그 여인의 그 상징적인 거지만 이 여자가 우리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냥
요한이 그냥 단순히 그러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왔죠? 보고 놀라고 여기 이거 또 크게 놀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냥 기겁하는 거예요. 기겁. 그래서 기함에 놀랍게 여기면 사로잡혀요. 생각해봐야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까. 그리고 그 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바로 그 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고 말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자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다르게 한편은 정치적인 걸로 하고 한편은 종교적으로 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사악한 이 음녀, 바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큰 조직의 국제적인 조직 단체들이 여러분 종교를 무조건 다 배척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도 그대로 띄고 그러면서 그 짓을 하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동참하지 않을 때는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를 생각해 봐요.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음녀하고 짐승이 나와요. 음녀가 탄 짐승, 열불 짐승이죠. 이 짐승의 관계하고 어떤 관계냐. 그리고 그 종말까지 나와요. 앞에서는 지금 얼마나 신났어요. 지금 이놈이 짐승 당하고 나서 베레비질 악한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말에 대해서 나와요. 보아요. 자, 음녀가 앉아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물과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많은 물 위에, 그리고 짐승, 열불 가진 짐승의 위에 탔다. 그런데 이 물이 뭐냐라고 할 때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요. 됐어요. 이거는요, 음녀의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 서포트를 받아서 그런 짓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머리에 붙어있는 열뿔이 있어요. 근데 그 열뿔이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예. 자, 관계가 좋았어요. 그 열뿔 짐승을 타고 이제 음녀가 어마어마한 일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해. 누가요? 이 열뿔이 이 음녀를 미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과 음녀는 다른 존재예요. 네. 그건 뒤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 음녀가 그 짐승위에서 한동안 활동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언제 했어요? 내가 또 지난주에 했나? 심판받으면서 문제가 생겨서 얘네들이 싸운다. 그거 지난주에 있구나. 네. 그거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좋은 가운데 있다가 나중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음료를 미워했다 그래요. 예. 그 망하게 만들고 완전히 발가벗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말하죠. 그의 살을 뜯어먹었대요. 그리고 불살라버렸대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짐승과 열불이 음녀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래서 다 그냥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어떤 단체라는 거죠. 크게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단체를 뒤집어. 그들의 힘을 얻고 지금은 자기가 파워를 얻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불에서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시 이걸 다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떤 충돌의 근거에서, 어떤 활동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현재 실권을, 그때 지금 이제 이때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정크루즈가 등장할 때요. 그러면 이 실제 실권을 갖고 있는 짐승, 이게 정크루즈란 말이에요. 이들이 10명의 대통령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바로 이 음녀가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배반해서 죽게 할 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건 유엔이든 뭐 어떤 다른 조직이든 간에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처음에는 그들이 힘을 얻고 등장했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자꾸 이게 걸림돌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 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예측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이득 때문에 협력했어. 근데 이제는 어느 시점 되니까 주님이 그 관계를 다 깨버려요. 그런 지금 여러분 그 아젠다들, 네, 이름 대면 안 되니까 이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럴 때 잘하죠. 나중에는 다 깬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원이 뭐냐? 이거요. 17절. 누가 그 일을 하셨냐 하는 걸 보고 있대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예,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 처음에는 지금 자기들끼리 사악한 자들이 서로 공닥둥닥이 사내가 돼서 자기들 목적을 다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초토화시켜요. 즉 깨버린다는 관계를.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을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기 10뿔이 대통령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들이 그 짐승에게 나라를 다스려 주었어요. 그 기간이 여기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해. 그리고 음녀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다 깨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음녀가 좋았지만 나중에 결말은 서로 깨진다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뒷부분을 먼저 했냐면 그 7절부터 그 10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혼동스러워서 그걸 마지막 부분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짐승 나왔죠. 10뿔. 이 짐승 이놈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부분 헷갈립니다. 이건 저 하도 헷갈려요.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 뭐냐면 전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너가 본 그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짐승과 똑같은 짐승입니다. 13장에 무슨 나왔어요? 거기도 10뿔이 있고 그죠? 7머리 있고 10뿔 동일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짐승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요. 일단 설명하는 걸 대볼게요. 과거에 한 번 이미 존재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없대요. 그죠? 8절 보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어. 그런데 장차 미래에 무적행으로부터 즉 지옥으로부터 그가 그 짐승이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사탄이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탄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왕국에 어떤 한 인물이 올라와요. 근데 땅에 살면서 나왔죠. 땅에 살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가 한 어떤 게 올라오는데 그거 보고 다 기겁해. 놀랍게 여겨요. 그게 이제 8절이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희한하게 없었던 사라졌고 지금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존재가 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하나 19년 2000년 만에 한 번 태어났잖아요. 48년도에 그런 것처럼 과거에 없었어. 지금까지 그 이름조차 기억도 못해. 물론 역사적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잠깐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단어는 나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나라이면서 동시에 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 또는 그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져. 그 나라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걸 설명해 줘요. 근데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9절. 얼마나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면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은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포인트는 앞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너한테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13장에서 666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에게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도대체 666이 뭘까? 근데 그 666을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요한의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혼동합니다. 상징으로 봐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13장에 나와요. 13장 17절, 18절이구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래요. 이걸 이해하려면 666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짐승에 대해서 너가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지혜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잡하니까 여러분 제가 갈게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싸움하는 놈이에요. 싸울 놈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아니 감히 왕이신 예수님과 싸움 붙여.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단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예요? 열나라의 연합국이지만 하나로 움직이면서 이걸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네, 뒤에 가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9절, 10절, 11절에서 또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일곱 머리는 뭐고 10뿔은 뭐냐? 그죠? 그런데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래 또. 아이고. 근데 그 설명합니다. 야, 그 중에 다섯이 망했어. 없어. 요한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볼 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설명하면서 그 다섯은 없다. 일곱 왕인데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없어. 근데 하나만 남았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존재하지 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요한이 죽은 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하나가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등장하면 잠깐 있다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여기서도 더 혼동스럽죠. 예. 7인데 갑자기 8로 나와. 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8번째인데 근데 지금 7이야. 그러면 이 8번째 이놈이 이 7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7 왕이 아니라 8번째 존재할 왕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부분을 이제 11절에 이 11절 말씀을 해석할 때 학자들이 좀 약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7머리, 이 7머리는 뭐냐면 음녀가 앉은 7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학자는 뭐냐면 로마에 7산 위에 로마가 세워졌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로마를 얘기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7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부 왕이라고 할 때는 역시 로마 황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제국들, 애굽, 아수르 또는 어떻게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어떤 그런 등 제국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불도 마찬가지예요. 열불도 열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로마 시대에 로마를 그 지역적을 다스렸던 그런 총독들이 바로 이 열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해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걸 잃어버리죠. 주목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7번째 등장할 이 왕. 이 7번째 등장할 왕이 아닌 거예요. 그 다른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7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장할 요 왕. 요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번째 등장하는 왕이 더, 뭐 7에 속했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번째 왕은 갑자기 새로 등장하는 아니요. 그 7번째 속해 있는 녀석이에요. 이미 사라져버린 5 왕들, 5 나라 제국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는 놈. 이 자가 어디서 등장하냐? 문제는 무적행, 지옥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인데, 무적행인데, 그러면 바로 이 앞으로 장차 등장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적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옥에서 올라온 이 사단의 사단은 못 오는 거지만 마귀 정도. 사단도 여러분, 사단은 여기 못 옵니다.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사단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고 또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 대신 우리가 동일한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졸개가 같은 분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지만 사실은 사단이 와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와 있는 거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 이런 애들 우리 안에 활동하는 건 그런 놈들이 활동하지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활동 안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다 돌아버려요. 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건들면 다 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걔네들도 우리 상대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교 귀신을 보내버리면 대학교 수준의 귀신 보내면 우리는 다 돌아버려요. 아니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상대하는 것들은 정사하고 권세자고 이게 이 하찮은 쫄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쫄개들을 그렇게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은 못 와 여기요. 근데 그 사단의 조직도 굉장히 조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조직이 있는 것처럼 사단 다 조직이 있는데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중행에서 오면 오는데 이거는 강력한 각 나라 예를 들어 그 제국들을 지배하면서 활동했던 어떤 막강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단의 부하 중에 하나가 온다는 얘기죠. 미가엘 천사가 어느 나라의 천사죠? 각 나라의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어느 나라 지켜요? 어메. 다니엘서 읽어봤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는 어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대빵은 아니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 미가엘 내가 말을 잘못했네. 미가엘 맞아요.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다니엘서 12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각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계급의 천사들이 있고 동시에 각 나라를 또 대항하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귀신의 쫄개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적행에서 나오는 놈은 이런 어떤 온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쫄개가 나와서 결국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놈을 통해서 휘저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어. 그리고 지금 그런 모든 파워를 가졌던 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세력들이 다시 하나가 된 어떤 존재로서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흔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그게 지금 11째 8번째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놈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그 이빨이 뭐가 있어요? 13장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 표범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얼마나 이놈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것들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 나중에는. 자, 그래서 바로 이 8번째 이 왕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고 그놈이 나중에는 이제 여기 나왔죠.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열불이 나오죠. 열불. 여러분, 이 열불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열나라, 연합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아직 나라를 다스릴 나라를 못 얻었대요. 예전에는 저도 지금까지는 제가 바로 이 열나라가 유럽 공동체라고 믿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 공동체 지금 몇 나라죠? 20 몇 나라예요? 27나라. 브렉시트 했죠, 영국이. 예. 이거 아니죠. 근데 지금 유럽 공동체가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다 깨졌어요. 깨져서 지금 내부적으로 뭘 하냐면 이 현재 있는 EU를 해체하는데 27년도에 다시 지금 우리만의, 즉 우리 말할 수 있는 이 마크롱이 제시한 진짜 유럽의 열나라만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조직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27년도까지 해체하고 하려고 해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유예라고 하는 공존하지만 이게 지금 실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저는 어쨌든 여기서 열나라는 바로 그런 그 유럽에 등장할, 장차 등장할 현재 유럽 공동체 말고 장차 등장할 열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열나라는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근데 그 열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진 나라일까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여러분, 영국이 무슨 종교예요? 우린 다 기독교로 알죠? 아니, 반반이에요. 그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쪽에 캐톨릭 국가들이.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캐톨릭 국가들이 유럽 공동체에 몇 나라가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장차 된다면 어떤 나라들이 들어올지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어찌됐든 이 나라가 바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열나라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라고 그래요? 잠깐 동안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동안. 자, 그런데 이 열나라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파워를 다 맡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 운명 공동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유럽이 참 불행하게 돼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불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 초전박살 났죠. 근데도 안 그런 척 얘기하지만, 자, 어찌됐든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대항해서, 즉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맺어봐요. 자, 그러면 자,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냐. 그 위에서 활동하는 음녀가 누구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뭐냐. 그럼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음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이 음녀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음녀는 뭐가 그랬어요?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체적인 파워를 동시에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개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볼 때. 여러분, 종교적인 파워라는 것은 거의 캐톨릭이고,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많은 기독교계에 속한 그런 부류들이 거기 들어가죠. 그럼 이 두 가지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적이고 막강한 그런 조직력을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정치를 흔들고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종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조직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하나예요. 종교적인 집단 중에는 캐톨릭이고 로마 교황청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그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면서 17장은 아니 복잡한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 보면서 적용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 가지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하면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세상 사람 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럼 바로 이 음행의 더러운 것이 뭐냐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속에 있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볼 때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WCC 아시잖아요. 이 WCC를 통해서 화합과 또는 뭐랄까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그럴듯하게 지금 얼마나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종교적으로 이 음행한 일을 벌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가 세계 평화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자꾸 독려하죠. 참여하라고. 근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의 기독교를 통합시켜서 종교 더원화시키려고 하는 속셈이 가장 깊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WCC, WEA, 뭐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있죠. 그냥 그런 교회를 하금 타락시켜서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도 중에 하나가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 WCC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많이 타락돼 있죠. 이런 거짓 평화, 거짓 화합의 포도주를 지금 마신 상태야. 거기서 뭐가 더 나왔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거짓된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사상들이 뭐예요? 뇌지도 여기도 포함돼요. 금요일 날 그 부분을 다룰 건데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죠. 차별금지법. 종교란 이름으로 지금 이걸 해요. 낙태 뭐 한두 가지예요. 보수 가치를 다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다 파괴하는 거. 이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떤 사상들이 내 안에 있느냐.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요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이건. 인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결국 이게 음행에 가증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 낙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소수 인권이 해야 되니까 그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보세요. 예. 포도주 마셨구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물론 그들을 죄악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들을, 그 애들은 다 지옥 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정신과 의식과 사상 속에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죠.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국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마시고 마음껏 취할 수 있게, 쾌락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가 뭘까? 또 하나. 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만모니즘,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거는 뭐, 아이고, 옛날에 지금에 다 갔죠? 아니요, 지금이 더 셉니다. 지금은 또 돈이 없으면 아예 못 살게 만들어 놨어. 그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포도주를 즐기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잖아요. 게임에 중독하고, 음란 영상, 온갖 종류의 오락에 빠지고, 합법적인 도박이 뭔 줄 알아요?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허가해준 도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니, 국가적으로 해요, 그거. 주식입니다. 주식은요, 국가에서 허락한 도박이야. 근데 그거는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중독돼 봐요? 또는, 물론 카지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거에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즉, 교회 안에 청년들, 학생들 교회 오면, 그래서 이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일부터 이거, 성경 이거 보지 마라. 광고했잖아요. 제발.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봤어. 누군지. 내가, 이 성경 들고 다니라고,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나중에 젊은 애들이 이게 편하게 압니다. 이해해요. 근데 이거 쓰지 못할 때 와요. 못 써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돼,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아날로그. 나중에 이 성경도 소유 못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거 볼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자꾸 이거 가지고 다니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하대. 청년들. 집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청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들어서 살고 있다. 이거 보시고요.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는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야. 그런 의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뭐든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쁘다, 죄악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상, 의식에 잡혀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질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일어났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마시고 거기에 취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신과 영을 황폐하게 만들어. 그리고 세속적으로 자꾸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자꾸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간요. 여러분 한번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바운다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요리 가르쳐도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정해놓은 바운다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제한해버리는 바운다리가 있어요. 뭐 미디어든 아니면 뭐 인권이든 뭐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돈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주님이 재무장하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다 단호하게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이거에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에 앉아서 우리가 이게 정신 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미디어 이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지금도 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건 뭐예요? 사단과 교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보면서 내면을 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애정이 커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알죠. 내가 주님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왜 자꾸 안 되냐는 거예요. 자, 한 해를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로 세상의 음료가 이게 준 이 포도주를 전부 토해내야 돼. 그게 뭔지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토해는 회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은 한 달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이 재무장 하라고 했어요. 재무장 하려면 그냥 안 돼.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하나 다 토해내면서 회개하세요. 내 속에요 이런 가증한 것들을 토해내지 않고는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계속 돌파해야 될 것들 기도하죠. 저도 몰라요. 갑자기 다 드러나네. 돌파해야 될, 깨야 될 것들. 이게 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요. 이제 재무장을 한 이런 말씀대로 우리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야 되고 애정이 더 불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기도하는 거 주님 내 안에 더 좀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일하다면 주님 옆에서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생활을 결산한 자세로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청산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잡고 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해야죠. 자, 기도하는데요. 저희는 소리 지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소리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서 귀 막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귀 막고 여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좀 많이 갖다 놨어요. 혹시 소리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아이고, 소리 지르는 거 막 하는 거 귀가 아프다. 그럼 여기 옷 있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아니, 진짜. 네, 가져가서, 맞고 하세요. 사실, 맞고 하면, 사실, 진짜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미리 또 잊어버리니까, 안 그러면 자꾸 잃어버려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다 하고,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회개할 것 너무 많을 거예요. 예.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돌아보면 너무 이렇게 또 생각이 나. 예.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음행의 그런 포도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이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으로 더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능력도 받아야죠. 주님, 이 무장하라고 했는데 왜 무장하라고 했는지 그거는 주일날 설교할 거고, 주님 나한테 더 무장시키세요. 무장이 어떤 걸 각자 다르니까 다 채우시고 더 강하게, 예, 이게 다 이렇게 무기들도 이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지금 막 겨울이 돼가면서 아이들이 감기에 막 많이 노출되죠. 아이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한 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상태, 그런 빨리 중단되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전도하죠. 우리 내일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더 특별히 뭐 기도할 거 있나요? 다 하는 얘기니까 우리 항상 하는 거. 자,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임장에 세 번 모르고 기도하 나갑니다.